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여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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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오경숙 전사님,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유준경, 유영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신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울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복된 주일을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단잠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피로를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교회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 안에 더욱 하나 되어 서로 돕고 축복하고 세워가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많은 목회 일정 속에 성령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방금 읽었던 사사기 20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늪에서 헤쳐나오는 방법, 교만의 늪에서 헤쳐나오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앞선 29절부터 35절까지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의 3차 전쟁의 상황과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1차와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데 앞선 그 설교에서 들었듯이 그들이 왜 패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계획을 짜고 서류를 작성해 놓고 하나님께 결제 도장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첫 전투 때 이렇게 물어요. 우리 지파 중에 누가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눈에 보이는 군사도 지금 40만이나 모이게 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흉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들을 징벌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겸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본질적인 질문,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베냐민을 심판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건 역시 자기 임의대로 행동한 것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을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함께 지금 읽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저 참혹한 짓을 벌인 사람들과 그걸 두둔하는 지파는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을 지게 하시나요?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왜 명분도 충분했던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교만을 다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실패를 겪은 후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번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을 때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죄와 관련이 없을 때 드리는 번제예요. 그래서 죄와 관련되어 번제를 드렸을 때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죄와 관련되지 않아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 번제의 의미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일천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드린 번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울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죄를 덮는 기능으로 번제를 드렸다기보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기능으로 이 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싸우고 심판하려고 했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화목제도 드렸다고 하는데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의 이 단수형인데 쉘라밈의 단수형인데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처음엔 우리가 저것들을 단죄하고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묻지 않고 행동했는데 실패로 인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앞선 두 번의 질문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먼저 나갈까요? 내일은 또 싸워도 될까요? 이미 자기들이 다 정하고 싸움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는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지속할까요? 아니면은 그만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모든 심판의 의지가 꺾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가 이 베냐민 지파를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니라.
반대로 오늘 베냐민 지파가 참패를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선 두 번의 승리가 이들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로 인해 베냐민 지파 내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승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간과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더 완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이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연합군을 2번 이겼어도 이 병력의 숫자로 보면 아직 한참 열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인데 오늘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들은 3차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맥을 못 추리자 자신들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성문을 열고 추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적에서 불리한 진영에서 병법의 기초는 추격전, 백병전이 아니라 끝까지 성문을 걸어 잠그는 공성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2번의 승리로 교만했던 이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호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싸 정신없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는데 도망가던 군대가 갑자기 다시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도 상황의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아, 뭔가 잘못됐구나. 성 안으로 이제 퇴각하려고 돌아섰는데 성읍에서도 연기구름이 구름기둥같이 피어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리고 기브아 성에도 매복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결국 베냐민 지파 군대는 광야길로 도망가지만 이스라엘 군사가 바짝 쫓아오면서 일방적으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베냐민 지파의 괴멸을 불러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내전을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함은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한 요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교만으로 완전히 패망한 한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어. 아니, 사무엘 선지자님, 이스라엘의 그 큰 지파인 유다 지파도 있고 뭐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선출되자 그 짐들 사이로 다 숨어 들어가요. 자기는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변질되기를 시작하는데요. 전쟁에서의 승리, 모든 명예와 권력이 자기에게로 집중되니까 거기에 취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의 권력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누가 혜성처럼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윗과 계속 비교하면서 마음의 불안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계속 왕권이 이어져야 하는데 쟨 뭐야?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그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본인의 인생이 멸망당할 때까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그 초심은 까맣게 있은 채 그저 내 성공, 내 명예, 내 자리, 내 권력 이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기독교 문학의 거장인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 그해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늘 사람이나 사물을
아래로 내려다본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것은 아예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교만은 여러분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못하고 오로지 나에게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계속해서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교만함을 먼저 다루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의 승리를 거두었던 베냐민은 교만으로 인해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간교한 마음들이 간혹 쑥쑥 올라옵니다.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막힘도 없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세상에서 실패를 겪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자꾸 내 인생의 성공의 보증수표로 사용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펄쩍 뛰다가도 조금만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겨?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원할 때 딱딱 들어주셔야지. 언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늪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드리십시오. 자꾸 내가 살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어 철저히 태워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론 무언가 막히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당장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요?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게 하고 고난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익이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 하나도 없이 성공만 하고 실패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죄성이 있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잘된 일들만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좋은 일, 성공한 경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실패한 일, 눈물 짓는 일, 실수한 일, 좌절했던 일, 거기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지금의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공과 실패 자체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설교 찬양에 이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 누가 이 믿음의 고백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를 번제로 드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알량한 내 시야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저를 드립니다. 날 부르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라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원망하는 일희일비의 신앙 되지 마시고, 언제 믿음의 끈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그런 줄타기하는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금주의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의 동력을 더하여 주소서, 새로운 임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내전 가운데에서 하나님